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물었을 때 평균 점수가 34.7 이렇게 나왔습니다. 40점도 못 받은 거죠. 또 다른 항목은 개신교의 긍정과 부정조사 하니까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58% 나왔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나왔죠. 10명에서 6명 가까이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종교에 대한 불교나 원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타종교는 부정적인 시각이 25%밖에 안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무종교는 51%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58%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지 못했다. 소금이 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주지를 못했다.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서지면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좋아지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도록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고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교회는 정말 이 땅에 필요하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지도록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각성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 하니까 교회도 불신자들처럼 물질적인 것으로만 자꾸 간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으로만 갑니다.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흑암에 매여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나 복받기 바라는 마음, 그냥 내 혼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지나치니까 육신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거치는 자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만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만 채워가는 이런 세상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신, 대사, 세상의 빛, 소금,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잖아요. 내년에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갱신하고 좀 하나님 주신 복음 많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메시지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죠? 깨끗한 도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친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또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대하시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본문에서 세 번째 강조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는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되지잖아요. 이런 당연하게 이 사실 믿죠?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왜 강조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들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깨닫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상자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대상자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죠. 위로부터 아래에 모든 이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어요? 저 나사렛 촌 동네에서 태어난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다. 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살려야 될 이 민족, 선택받은 이 민족, 지도자부터 저 밑에 백성들까지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만 본단 말이에요. 저 촌동네에서 나타난 저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이렇게 조롱받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하찮은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깨달아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바로 하나다 하나. 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우둔한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무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를 않아요.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육신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아주 화려하고 세상을 정말 권세 있게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 권세를 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권세를 안겨줄 분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다니시죠? 낮고 천한 그 지역에. 어디서 나셨죠? 마국간에. 구유에 나셨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줄 것이냐. 저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엉뚱한 육신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만 어울렸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세상을 호령하는 것, 정치적인 권세 얻는 것,
세상적으로 잘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서 자기의 털옷을 해입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채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모습을 딱 정리했는데 뭡니까? 다무스를 위해서 애국했다. 육신의 복을 위해서 애국한 이 사상이 수천 년 흘러서 예수님 시대까지 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의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환난과 고난과 살육을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맞이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육신의 복을 주는 분으로 오셨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분으로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누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첫째는 바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헬라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헬라는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호도스인데 그 통로, 그 행위, 그 거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상징적인 형태로는 수단, 여행, 큰 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호도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 그 통로, 그 행위, 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 하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목적,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하나님이 부활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목적, 그 목적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참 안식입니다.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안식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을 지우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무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자유를 주신다. 눌린 자에게 뭘 주셨죠? 모든 눌림에서 해방받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잊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 질고를 다 가져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누리는 길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그 축복, 그 치유,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바로 예수님만 그 길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또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호도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게 되는 길, 하나님의 목적을 내 것으로 삼는 길.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것만 있으면 다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만 가지면 다 돼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 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에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김강훈 목사님 만나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고 왔거든요. 말씀 포럼하고 또 선교 현장 포럼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75세 은퇴한다는 걸 목적으로 삼고 실천을 하나 하는 거 있는데 은퇴할 때까지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10개를 세운다. 이 계획을 세우고 올해 벌써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한 교회를 건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것 벌써 헌금을 벌써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퇴할 때까지 10개의 교회를 아프리카에 교회당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헌당 예배하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줘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했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먹고 살 것만 내놓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집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노인네가 많은 돈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우리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만 빼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왕으로 하신다. 왕.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왕으로 역사하신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지금 현재 이란 바사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교회 회복하시고 도시를 회복하셨다. 저 불신자 왕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쓰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손자 넷이 있으니까, 손주들 넷이 있으니까 이 손주 네 사람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셨다. 제가 큰딸 결혼식 때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결혼식 때. 그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식 때 기억을 못하나 봐. 다시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그랬네요. 다 기도했는데 이것만 안 했네요. 이제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후대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도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 지혜. 우리 후대들은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거 누리는 길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잖아요. 계속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이것을 누리는 우리 후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응답만 안 하고, 그 응답만 기도 안 하고 다른 것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는 거,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묵은 짐 다 가져갔습니다. 이 길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묵은 짐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걸 못 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예수님 그 목적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돈 없어도 행복해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하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신 그 안식과 평안함과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인간을 행복하게 하신 그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루어지신 것, 진리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레데이아. 참되다, 참되게 또는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삶, 참된 행동, 참된 인생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진리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본받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참된 삶의 방법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그리스도인이 사라졌다면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58%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점수를 34점밖에 주는 거, 이런 것이 100점 주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의 삶이 없어요. 진리의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이 없어요. 참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됐다 이럽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디 우리보다 더 못됐노 이럽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진리는 알레데이아는 참된 겁니다. 참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생각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필요하고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25%밖에 안 돼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58%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정말로 참된 삶을 살아줌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되게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 인생, 삶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니까 다 안 돼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안 돼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지방에 가입해서 침례교단으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모임하는데 경주까지 간다? 경주까지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유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너무너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뭐 좀 나요, 나. 내가 힘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 정말 복음 위에서 큰 교회가 힘을 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했습니다. 지방에 통해서 혜택 받는 거는 좋아하면서 가장 지방회비 많이 낼 수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가입하는 건 싫어하고 혜택 받는 건 좋아하고 이런 심보를 가지고 사냐. 제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욕했습니다. 밖으로는 말하면 또 시험 되니까. 이래요. 이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불신자들에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무슨 증인이 됩니까? 무슨 빛이 됩니까? 무슨 소금이 됩니까? 정말 죽어가는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의 삶이 참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딴 것까지 정인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조에.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곳으로 좀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생명입니다. 보내심을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 이것이 조회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인생의 고통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옮겨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자동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동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알 수 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요? 영혼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제가 손양호 목사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들을 죽인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신 분이 맞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의 아픔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고통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을 죽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을 수 있는 힘이 나와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없었다면 34점 정도가 아니고 빵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58%가 아니고 99%가 교회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누가 붙였습니까? 불신자들이 붙인 게 아닙니까? 그나마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나마 전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옮겨진 겁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뭘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생명에 이르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콩 심는데 콩 나요, 안 나요? 나게 돼 있습니다. 잡초들이 많이 나잖아요. 잡초의 씨앗이 흩날리니까 잡초가 나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성탄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 인간을 축복하시는 사랑,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맞이하는 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반 악의 뿌리가 되지만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돈만 사랑합니다.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죽어가는 하나님 백성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될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사람이 되어 손양원 목사님 능가하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